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꼭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예컨대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지요.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힘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결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부족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과 성실입니다. 진실성 그리고 성실함, 이것은 실력이 없어도 능력이 부족해도 힘이 없어도 이룰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잠언 1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가난해도 흠이 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사람은 미련해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재물은 친구를 많이 모으나 궁핍하면 친구도 떠난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벌을 피할 길이 없다. 너그럽게 주는 사람들에게는 은혜 입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친구이다. 가난하면 친척도 그를 싫어하는데 하물며 친구가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뒤따라가며 말을 붙이려 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혜를 얻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얻는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망하고 만다. 미련한 사람이 사치스럽게 사는 것도 마땅하지 않은데 하물며 종이 고관들을 다스리는 것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왕의 분노는 사자가 소리를 지는 것과 같고 그의 은혜는 풀 위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파멸을 가져다 주고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는 새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과 같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주님께서 주신다.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고 나태한 사람은 굶주릴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제 목숨을 지키지만 자기 행실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사탄과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유혹합니다. 뭐 한 번쯤 거짓말하는 거야. 뭐 그게 크게 잘못되겠나.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한 번 좀 거짓말하고 앞으로 당신 앞일이 잘 열 건데 한 번 정도 그렇게 하는 거 괜찮지 않겠느냐 그럽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러분 한 번만이라고 유혹을 하지만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결국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인격이 되고 마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 중에서 지난번에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실함과 진실함이 지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거짓말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알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사람은 미련해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거짓말로 부요하게 사는 것보다는 혹 가난하게 되더라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참 유행한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참 지혜로운 말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열심을 다할수록 더 멀리 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지도 못하고 성실하지도 못하면서 잘못된 길로 자꾸 서둘러 재촉해 가는 거예요. 이 말은 서둘러 지죽을 길 가는 거예요. 서둘러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렇게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열심을 다했는데 결과가 왜 이렇습니까? 하고 원망을 합니다. 왜 망했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을 하기 전에 정말 나는 주님이 주신 지혜로 정말 성실하고 진실했는가를 한 번 더 깊이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탄은 가장 빠른 지름길은 거짓말 한 번 하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고 잔꾀를 부리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장 빠른 길은 진실하고 성실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실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와 명철입니다. 4절 말씀, 재물은 친구를 많이 모으나 궁핍하면 친구도 떠난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벌을 피할 길이 없다. 너그럽게 주는 사람에게는 은혜 입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친구이다. 가난하면 친척도 그를 싫어하는데 하물며 친구가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뒤따라가며 말을 붙이려 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의 거짓말, 한 번의 거짓말도 벌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망하고 가난하게 되면요, 친구도 친척도 다 떠나버려요. 아무리 말을 걸어도 대꾸도 않고 다 나를 떠나버립니다. 내가 돈이 많고 좀 베풀어주고 선물도 해줄 때는 그저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내가 실패하고 가난하게 되면 다 떠나는 것이 세상사예요. 사람이 참 어쩌면 그렇게 교활하고 비정한지 모르겠어요. 11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왕의 분노는 사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고 그의 은혜는 풀 위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 그랬어요. 참 그런 험한 세상, 비열하고 그런 세상 속에 살지만 너무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분노할 때가 있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요 슬기입니다. 도리어 그런 비정하고 교활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지혜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왕의 분노는 두려움의 소리가 되지만 왕이 베푸는 은혜는 풀 위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서는요, 그 이슬로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요. 이슬로.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렇게 풀 위에 내리는 이슬과도 같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푸시킨이라는 시인이 이런 말 했잖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슬픈 날에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라. 여기에는 다른 많은 뜻이 있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이 시가 생각이 납니다. 너무 급하게 노하거나 실망하거나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여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축복의 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분노보다는 사랑이 지혜입니다. 정죄함보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덮어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분노는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낳지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과 용서는 풀 위에 내리는 이슬과도 같이 생명의 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3절 말씀,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의 파멸을 가져다 주고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는 새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과 같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주님께서 주신다.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고 나태한 사람은 굶주릴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제 목숨을 지키지만 자기 행실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그랬어요. 참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 근심이 떠나지 않지요. 아버지마저 부모마저 망하게 만들고 맙니다. 또한 가정에 썩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 이런 아내는 결국 그 집에 천정에 물새게 만들고 마는 거예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실패하게 되고 사망이 그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자기 행실을 조심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처음 말과 이렇게 대비해 보면요,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가난해진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의 선행에 넉넉하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잠언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지혜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지혜이다. 많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움켜쥐기보다는 베풀며 사는 것이 지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오늘 또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짓말 한마디로 이익을 보고 때로는 성실하지 못하지만 일확천금을 꾸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에 우리들이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 또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나누어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거짓말 한번 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오고 미래가 열릴 수 있는 길이 있기도 하고 참 매력적이고 유혹이 크지요. 그러나 그것이 지름길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내가 그 때문에 가난하게 된다 할지라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지름길이다. 왜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사랑이 지혜입니다. 진실이 지혜입니다. 용서가 지혜입니다. 베풀며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가득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